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일을 주일답게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우리가 답다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답다라는 말의 뜻은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라고 하는 말은 주일을 보낼 때에 주일의 특성과 성질에 맞게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집사님답다, 성도답다, 정말 답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주일날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었냐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배 가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갖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이 주일을 그래 너 주일답게 보내고 있어, 그리스도인답게 보내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 그랬거든요.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이 있는데 6일보다도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 특별히 그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이 주일에 받는 복을 통해서 일주일이 복되고 힘있고 승리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일날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가득하면 일주일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주간은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으면 일주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주의 사랑 함께 나누는 가운데 힘이 생겨서, 영적인 힘이 생겨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일광이 식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뜯어서 비벼서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리삭을 뜯어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먹은 사건,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는 내용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거기에 오른쪽 손 마비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일어난 갈등의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논쟁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 지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
그 십계명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는 왜 남의 것에 손을 대느냐? 그죠?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배고프다고 함부로 내 밭에 있는 그 밀 이삭을 뜯어서 먹느냐?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배고프니? 그러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너 배고픈 만큼 먹어도 돼.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가을에 거기는 봄에 추수하는데 다 이삭을 베는 게 아니라 한 모퉁이를 남겨놓게 하셔요. 그래서 저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게 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뜯어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먹은 요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밀 이삭을 뜯은 것을 추수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긴 것을 탈곡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또 뒷부분에 나오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것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내일 고치면 되지. 왜 꼭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날 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이나 그것들을 지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저 먼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열심히 배운 것이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에 목숨을 걸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호텔에 가면 안식일 날은 호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마지막 꼭대기까지 다 눌려 있대요. 이 엘리베이터에 요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요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4층에서 꼭대기까지 다 쓴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는 이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구약시대에는 굴뚝에 주일날 안식일날 연기가 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 안 지킨 거다. 왜? 야, 음식은 미리 준비해야지 왜 안식일날 음식을 준비해서 일을 하느냐.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 안식일법으로 따지면 우리도 주일날 음식을 해서 같이 성도들이 먹는데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딱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는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도 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저거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불경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조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8절부터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안식일날 주일이 되어지면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날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뒤에 것은 다 빼버리고 오직 뭐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진 다른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이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날 돈 쓰는 거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오늘도 떡을 나눠 드릴 텐데 교회에서 뭐를 하면 주일날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목사님한테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어떻게 지켜야 되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 좀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 필요한 줄 압니다.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진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날 딴 예배 한번 드리면 나 주일 지켰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일을 볼 때, 안식일을 볼 때 저거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5절을 봅니다.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의 종이나 노예가 되도록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용하게 되어지면 안식일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니고
정말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건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그게 아니고 안식을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시 2절 말씀해 보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지했습니까?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제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막아야 되죠. 근데 주님이 안 막으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옛날에 구약의 왕이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만이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예요. 막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아마 며칠을 굶었는지 먹지를 못하니까 그가 옮겨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과 거기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지금 먹을 게 없다, 올 때 좀 제대로 먹을 게 있을 때 오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빵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빵이 있는데 그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뭐냐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빵 12조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라서 1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빵을 다시 내놓고 또 새 빵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개의 빵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제사장이 그걸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라고 보면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줬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빵과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나눠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게 있어요. 빵도 남고 포도주도 남는데 이 빵도 아주 맛있는 빵이고 포도주도 우리 권사님들이 잘 담가 주셨기 때문에 달콤하면서도 맛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맛있으니까 애들한테 이거 너 먹어볼래? 그리고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줘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처치하는 방법은 목사가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줄 수도 있어요.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성찬식에 썼던 빵이나 포도주를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쏟아버리거나 목사가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게 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이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다윗에게 나눠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법규를 많이 지켜야 돼요. 막 어쩔 땐 짜증이 나요.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50km 딱 해놓고 막 이러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법을 만들었느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병을 고쳐주셔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이랬느냐, 그거 가지고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때에 기뻐한 게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9절을 보아 8절부터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에 장기가 있어 마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마비가 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불편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친 일이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돌아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이고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는 야, 너희들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날은 몰라도 안식일은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 그것이 바로 안식일 준 목적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율법, 계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때 하나님 뭐라고 요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법은 죽은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주일을 보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더 영광스러운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은 우리의 육체만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뻤습니까? 언제 행복했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내가 내 것을 나눠줄 때 그 기쁨이고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주일이 우리 안에 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오용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책망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저주처럼 들립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독사가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마귀 새끼, 마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 새끼들아,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라. 막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셔요. 그런데 7가지 그 화를 내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야 너희가 율법의 큰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율법을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율법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식적이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잘못된 율법의 짐. 백성들이 거기에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꽉 눌려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와라, 내가 진짜 너에게 쉼과 안식을 줄게.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남을 죽이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지금 뭘 한다고요? 탈곡과 추수와 탈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밀 이삭을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밀을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그냥 밀가루 가지고 호떡을 만들어 본다고 그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그다음 그 뭡니까? 이스트인가요?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밀가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제대로 익지 않았는데 그거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람들,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맛입니까? 한 맛도 없어요. 근데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불쌍한가요? 안 불쌍한가요? 불쌍하잖아요. 그거 먹는 제자들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들어야 돼? 참 불쌍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라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오른손 장애를 입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인이에요. 쭉 말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얼마나 고생할까. 왼손도 아니고 오른팔이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발할 증거를 위해서 뭐예요? 엿보고 있어요. 이 장애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만이 가득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왜 안 지키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할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계명의 근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유익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서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불쌍한 사람이 정상이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함께 기뻐해야죠. 잔치를 벌여야죠. 당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야 예수님이 당신 고쳐주셨네. 야 축하합니다. 우리 잔치 한번 벌입시다.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까지 이른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이 예쁜 것, 그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뭐 대단한 것, 그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그 사람이 행복하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예쁘시니까 마음만 조금 더 고우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예뻐야지. 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들 마찬가지죠. 마음이 예뻐야지. 마음이 예뻐야지. 마음이 예뻐야 내가 행복해요. 그죠? 마음이 예뻐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 4절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외모만 꾸미지 말고 뭘 꾸미라고요? 마음을 꾸며라. 마음을 꾸며라.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23장 914쪽입니다. 914쪽.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면 몸이 힘들고 몸이 병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심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24절 그에 보면 이제 말을 얘기하고 눈을 얘기하고 그래요. 왜?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 입도 삐뚤어지고 귀도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삐딱한 마음으로 보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고,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삐딱하게 듣는 거고, 삐딱한 마음으로 말하니까 말이 삐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답게 사는 거죠. 주일답게 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목사 때 저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신방했던 여전사님이 저희 어머님 나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살 이상의 그 전사님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본 게 많은 거예요. 가끔 이제 신방하러 가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다. 내가 보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잘 되더라. 자기가 보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잘 되더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이야기니까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들은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러시아에서 일주일 단위가 일주일이 7일 단위 아닙니까? 7일째가 이제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린 날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7일이 아니라 8일도 해보고 9일도 해보고 10일도 해보고,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7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때로는 그 앞에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되더라. 능률이 안 오더라.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보낼 때 성도들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친구들도 돌아보셔서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 한번 사랑을 나누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